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제는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과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뭘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의 맨 끝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끝으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침략한다, 공격한다고 하십니다. 그 전장터는 바로 우리 마음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관계와 일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죠? 맨 끝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셨죠.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탄 마귀로 변하든지 주님으로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유산을 무효화하고 변질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계속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 우리의 주님에게 향한 사랑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침공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으로 퍼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죽고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따라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반대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미움과 보복을 하려고 하고 완고함과 교만을 가지고 사랑 없음과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품도록 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만 좋아하도록 만들고 나만 알도록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의롭고 옳다고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세속적인 영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대신에 이 세상 것들을 우리의 현재 육신의 삶만을 붙들려고
붙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닮지 않은 이질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즉 사탄 마귀의 모습처럼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걸 보고 바로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사탄 마귀에게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게서 세상을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나의 죄된 육신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해서 더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로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가라지예요. 그러시면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사탄의 그런 강력한 공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 죽음마저 무력화시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파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받아서 그걸로 전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성경책의 구체적 구절마다 나오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쓰려면 성령의 검인 말씀, 즉 성경의 성구들과 성경의 내용들이죠.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대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만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의 파워와 힘이 실려서 사탄 마귀가 주는 의심, 낙심, 미움, 시기, 질투, 거짓된 일을 도모하는 것, 완고함, 교만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는요, 사탄 마귀가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 그 대신에 확신이, 시기와 질투 대신에 은혜와 사랑이 깃들고요.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서는 두려움과 타협 대신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생기고요. 절망 대신에 엑사이팅한 크나큰 소망, 그 소망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보복과 그런 것 대신에 죄인마저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과 내 이기심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려는 것 대신에 이 세상적인 것을 사는 것 대신에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과 정반대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변화 대신에 주님의 뜻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모습이 극대화되면서 기도가 끝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뜻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성령의 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핵심은 우리의 변함입니다. 변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세속적인 모습, 즉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주님 나라의 성도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아니야. 그냥 나는 내 모습이야. 그러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예. 그냥 내 모습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분들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결정짓는 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거짓 씨앗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나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죄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다 무력화시켜지는 그 성령의 힘을 실어주는 기도, 즉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할 때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뭔지 이걸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말씀에는 언약, 명령, 모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명령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범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놓고 내가 과연 주님의 언약, 명령, 모범을 내가 지키고 있나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 언약과 명령과 모범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6개입니다. 첫째, 1번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삶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게 내가 영생에 들어갈 때 그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의 언약을 항상 기뻐해야 돼요. 또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언약 때문에.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구약에 우리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모습이 다 나옵니다. 나도 그 분들의 모습을 닮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그분들이 기도한 내용, 기도의 내용을 나도 그대로 따라서 그들과 같은 기도를 하며 그들과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혼의 깊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했던 기도를 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이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 속마음을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들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그 사역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나도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상 명령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교회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죠? 증인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탄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의 거짓된 괴계가 완전히 괴멸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끝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것과 성도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나의 쓸 것과 필요한 것도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요. 인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특히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과연 내 모습이 어떤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와 자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 그 역사로서 내가 죽고 내 죄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영원히 가질 거라는 거, 이 소망이죠. 이게 정말 리얼한 실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증인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내 삶에 하는 모든 게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도록. 그러므로 특히 내가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것, 시기하는 것,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사용하고 조종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 욕하고 주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이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해야 하며 이런 고집과 주장과 죄에서 아주 완악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에요. 만약 이런 성장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탄에게 까불려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성도를 섬기고 진실되게 사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 현재 거짓되고요, 교만하고요, 고집스럽고요, 그리고 완악하고요, 썩고 없어질 세상 것과 육신의 것만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사탄의 정석대로 속아서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불화살 맞아서 죽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내 입에서 내 욕심이 나오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가 구하는 기도, 바로 그 전까지, 아까 6개를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을 놓고 그걸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성도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한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며 다윗의 마음이 적혀진 그 기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받고 어떻게든 내 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울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을 위한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돈이 더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든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기도, 좀 더 이 세상을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적이고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고 현세상적인 이 세상의 인생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모든 것, 기도했던 모든 것,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 물질과 인생과 건강과 삶을 내가 쓰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존재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도리어 이러한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주님과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잘 써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죽어도 그리고 내가 살아도 어떻게든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써야 될까요? 주님, 바울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이렇게 더 살라고 주시는 이 시간과 인생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이기심이 죽을까요? 내 목적과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돈이 없음과 또는 돈을 더 구하는 것, 건강이 없음과 또는 건강을 더 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영원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한 시험, 여기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물질, 같은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를 나도 같이 따라할 때 내 기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할 때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할 때 내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영혼은 결국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즉 주님 말씀을 되뇌이며 그걸 외우면서 그걸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순종하려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 올리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시편의 기도를 따라하며 나도 기도할 때 나도 다윗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내 마음이 변화합니다. 진짜 내가 변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다윗의 마음으로 변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다른 게 성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연합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라고.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도록 이 말씀하신 겁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네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전투장이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변치 않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자신을 도리어 미워하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 계속 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